감사합니다. 우리가 많이 부족하고 나약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를 자녀로 삼아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러한 사실, 이러한 믿음 변치 않도록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도록 하시고, 힘들고 지칠 때 더욱 부르짖는 자 되어서 승리하는 자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간청한 여러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하늘에 상달되어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인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니이다.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92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492장입니다.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항상 찬송 부르다가 날이 저물어 오라 하시며 영광 중에 나가리 열리 천국은 내가 들어가 세상 진리를 내려놓고 빛나며 일과 바다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서리 눈물 골짜기 더듬으면서 나의 갈 길 나간 후에 주의 또 말에 내가 안기어 영원토록 살리로다 열리 천국은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나며 일과 바다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서리 나의 가는 길 멀고 험하며 사랑도 고리 깊어 또한 나의 멈출 것 없어도 못된 날이 밝아오리 열리 천국은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나며 일과 바다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서리 한숨 가시고 주름 없는 날 사모하며 기다리니 내가 길이 더 주를 올 때 나의 기쁨 넘치리라 열리 천국은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나며 일과 바다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서리. 아멘. 하나님 말씀 읽겠습니다. 창세기 9장 20절에서 29절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황검사님 기도합니다. 하나님, 원사로서의 사명을
정말 꾸준히 담당하고 있는데 그의 육신의 장막이 벗어지는 그날일 때까지 하나님 장중에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 만나는 그날에 정말 칭찬 듣는 그런 권사님 될 수 있도록 그의 영혼을 끝까지 책임져 주시옵소서. 이 시간 부족하지만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고자 합니다. 말씀 중심의 말씀을 신중하게 잘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이 미리 말씀드리는데 조금 어려울 수 있습니다. 최대한 그러나 말씀 전하는 시간이 그렇게 길지 않으니 집중하여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성경에서 시 있죠? 시의 형식을 띈 최초의 말씀을 꼽으라고 하면 보통 신학자들은 출애굽기 있죠? 출애굽기 15장에서 모세의 노래를 꼽습니다. 시에는 운율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노래가 시인데 모세는 이 홍해 사건을 경험하고 나서 하나님께 감사의 노래를 부릅니다. 그게 바로 출애굽기 15장에 나오는 모세의 시 혹은 모세의 노래인 것입니다. 여기까지 되셨죠? 그런데 그렇게 노래를 부르고 나서 출애굽기 15장 22절 말씀을 보면 여러분 잘 아시는 마라의 쓴물 사건이 갑자기 나옵니다. 마라라는 지역에서 물을 얻지 못하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나 화가 나서 막 모세를 원망하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표면상으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원망한 것 같지만 사실 그것은 하나님을 원망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만약 이스라엘 백성들 눈앞에 계셨다면 그들은 하나님을 원망하였을 것이지만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저들은 모세를 원망한 것입니다. 홍해를 건너는 이적을 얼마 전까지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당장 그들의 현실이 열악해지고 불편해지니까 다시 마음을 손바닥 뒤집듯이 뒤집은 것입니다. 그럼 저들은 어떤 식으로 모세를 원망하였을까요? 15장 24절 말씀을 보셔도 되겠습니다. 출애굽기 15장 24절 말씀 보면 어떻게 원망하였냐면 이렇게 말을 하면서 원망합니다.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15장 24절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며 이렇게 원망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우리 뭐 마셔야 됩니까? 이렇게 원망합니다. 여기서 원망이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룬이라는 단어거든요. 이 룬이라는 뜻은 고집이 세다라는 뜻도 있지만 밤새워 머물다라는 뜻도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악착같이 이 사람들이 밤새도록 원망했다는 것입니다. 왜 물을 안 주는 것이냐고 모세를 들들 볶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뭐라고 말하면서 볶았냐면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무엇을 마실 수 있습니까? 이러면서 볶았다는 것입니다. 지금 목이 마르니까 당장 마실 물을 내어놓으세요. 이렇게 말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물을 내어놓는다고 생각했을까요? 그 사람들이?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홍해를 건넌 것이 모세의 힘이었다고 그들이 생각했을까요? 그렇지 않죠. 그들은 모세가 아니라 하나님이 홍해를 건너게 하셨다는 것을 이렇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모세를 원망한 것은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을 원망한 것이요. 물을 달라고 말한 것도 모세에게 말한 게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에게 달라고 말한 것이에요. 원망하면서. 고대 한국 민요 중에 우리 기본 집사님 잘 아실 거예요. 고대 한국 민요 중에 구지가라는 그 시조 맞죠? 시조가 있습니다. 그 시조 내용이 보면은 거부가 머리를 내어놓지 않으면 구워서 먹겠다는 그런 내용이지 않습니까? 저는 이 내용을 볼 때마다 이 시조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어찌 보면 이 내용과 매우 비슷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물을 당신이 내어주지 않으면 당장 모세 너의 머리를 구워서 먹겠다라는 것처럼 얘기하는 거예요. 이는 곧 하나님을 떠나서 내가 언제든지 다른 신을 믿어버릴 수도 있겠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세의 시를 적게 한 후에 곧바로 마라의 쓴 물 사건을 곧바로 쓰게끔 하셨을까요? 그 이유를 저는 곰곰이 생각하면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이 본문을 강설로 준비하였습니다. 준비하면서 정리하고 더 정리를 해야 되는데 많이 정리하지 못해서 어쩌면 조금 더 어렵게 말씀을 전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 이유를 곰곰이 생각해 보았는데 먼저 그 이유를 답해 보겠습니다. 그 이유를 답해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시를 쓰라고 한 뒤에 노래를 지으라고 한 뒤에 곧바로 마라의 쓴물을 기록하게 하신 이유는 이 말씀을 읽는 사람들에게 하나의 교훈을 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것은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보십시오. 인간은 여러분이나 저나 인간은 환경에 따라서 쉽게 마음을 바꾸는데 니네들은 그러면 안 된다. 이것을 가르친다는 것입니다. 너희들은 환경에 따라서 좌지우지하지 말고 일희일비하지 말고 부하내동하지 말고 너희들 마음속에 하나님 나라를 두어서 반석 같은 마음을 가지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어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더니 오늘은 언제 그랬냐는 듯 하나님을 원망하는 인간의 그런 표상을 보여주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게 원래 인간의 본 모습이지만 삶의 준거를 하나님 나라에 둔다면 너희는 왔다 갔다 갈팡질팡하지 않을 것이다. 이것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럼 어떤 마음으로 우리에게 당면한 현실을 여러분 바라봐야 될까요? 저는 이게 무척 고민이 됐습니다. 이해가 되셨습니까? 그럼 어떤 마음으로 내가 직면한 이 역사와 이 현실과 이 생활, 이 삶을 우리가 바라봐야 되겠습니까? 저는 그 답을 찾기 위해서 오늘 본문 말씀을 찾아서 묵상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답을 찾았습니다. 우리 함께 그 답을 찾아서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들려주신 그 교훈을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의 줄거리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셔서 창세기 9장 20절에서 29절 말씀. 본문의 줄거리는 이렇습니다. 노아에게는 아들 3명이 있었는데요. 셈, 함, 야벳이 있었습니다. 순서대로 얘기하면 셈이 첫째, 둘째가 야벳 맞죠? 셋째가 함이 되겠습니다. 막내 아들이 함이었는데 이 막내 아들 함이 여러모로 골칫덩어리였던 것 같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성경에서는 자세하게 말씀해주고 있지 않은데요. 20절부터 여러분 23절 말씀을 가만히 다시 한번 보시면 대강 그 사람이 어떤 결격사항이 있었는지를 추론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 함께 21절부터 23절까지 말씀을 한 번 더 읽겠습니다. 노아가 시작. 노아가 농사를 시작하여 포도나무를 심었더니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그 장막 안에서 벌거벗은지라.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그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그의 두 형제에게 알리매 셈과 야벳이 옷을 가져다가 자기들의 어깨에 메고 뒷걸음쳐 들어가서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덮었으며 그들이 얼굴을 돌이키고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지 아니하였더라. 여러분 찾으셨습니까? 함의 결격 사항을 찾으셨습니까? 보십시오. 함은 아버지 노아의 하체를 보았습니다. 두 형 셈과 야벳은 아버지 노아의 하체를 보지 않았는데 이 함만 술에 취한 아비의 하체를 보았습니다. 하체를 보았다는 것은 남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부자간의 하체 좀 보면 어떻습니까? 같이 싸우러 나가서 볼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런데 남다른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본다는 단어의 뜻을 꼼꼼히 살펴보면 어떤 뜻이 있냐면 이게 단순히 이렇게 사물을 이렇게 본다는 뜻이 아니라 이 본다는 여기서 뜻은 뭔가 만족스럽게 그것을 응시한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본다는 뜻이 아니에요. 만족스럽게 그것을 응시한다. 이런 뜻이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신학자는 그래서 이것을
sexual relationship, 성적인 어떤 그런 관계로 해석하는 사람도 있지만 저는 그것이 좀 과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노아가, 제가 술에 취해 본 적은 한 번도 없었지만 아무리 이렇게 노아가 술에 취했어도 아들과 이런 성적인 관계를 맺는 것까지 몰랐을까 싶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의 주관적인 생각입니다. 틀릴 수 있습니다. 또 평소 노아의 그 행실과 또 동성애자들의 어떤 몹쓸 짓을 이런 걸 생각해 연결해 보면은 성적인 행위까지 생각하는 것은 좀 지나치지 않을까 싶은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본다라는 뜻을 만족스럽게 아비의 하체를 응시했다라는 정도로만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석하는 것이 자연스럽다고 생각합니다. 그래도 여전히 함은 의문스러운 존재로 보이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가관인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함이요, 자신이 그렇게 만족스럽게 아비의 하체를 이렇게 보고 나서요, 형들에게 그것을 말했다는 것입니다. 22절 말씀을 보시겠습니까? 22절 말씀을 보면 아버지의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그의 두 형제에게 어떻게 했다? 알렸다고 말씀합니다. 이것을 보면 정말로 이 함이라는 작자라고 표현하겠습니다. 이 함이라는 작자는 미치거나 혹은 그 이상 변태이거나 혹은 무엇처럼 보이는 것입니다. 노아는 뒤늦게 막내 아들 함이 자신에게 행한 어떠어떠한 사실을 알게 되고 저주를 내리는데요. 25절 말씀 보면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의 형제들의 종들의 종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까지 되셨죠? 여기서 종들의 종이 될 거라는 것은 왕중의 왕이란 말과 같습니다. 왕중의 왕이란 말은 제일 높다는 뜻처럼 종들의 종이라는 것은 최고로 미천한 종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최고로 미천한 낮은 종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말씀을 자세히 보시겠습니까? 말씀을 자세히 보면 이해가 안 가는 구절이 나오는 것입니다. 아비의 하체를 본 사람은 노아의 막내 아들 함이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25절 말씀을 보면 노아는 함이 아니라 함에 똑같아요. 함의 막내 아들 가나안을 저주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 어떻습니까?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괜찮습니다? 여러분 왜 노아는 함이 아니라 함의 막내 아들 가나안에게 저주를 내리신 것일까? 여러분 좀 이상하지 않으십니까? 아니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왜 함에게 저주를 내리지 않고 그의 아들 가나안에게 저주를 내리신 것일까? 그리고 실제 가나안은 셈족인 이스라엘의 셈족의 후손이거든요. 셈족 첫째 아들, 그 셈족인 이스라엘들에 의해서 정말로 가장 비천한 종으로 전락하였으니까 이 노아의 저주가 실제 현실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렇게 역사적으로 실제 그렇게 되는 것을 보면 더더욱 왜 노아는 함이 아니라 함의 아들 가나안에게 저주를 하였는지 궁금해지는 것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가나안의 후손들은 철저하게 망가집니다. 이스라엘에 의해서 노예로 전락되고요. 이 가나안의 후손들이요. 또 나머지는 어떻게 되냐면 솔로몬에 의해서 완전히 정복됩니다. 그 후에도 가나안 후손들은요. 칼타고인이나 애굽인들 있죠. 또 이 애굽인들에게 이렇게 애굽인들이 되어가지고 페르시아인이나 마게도니아 사람들에 의해서 또 징벌 받습니다. 정복받습니다. 이 가나안 후손들이요. 그러니까 정리하면 노아가 저주한 대로 맏형 셈의 후손이라 할 수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 의해서 정복을 당하고 둘째형 야벳의 후손이라 할 수 있는 마게도니아인이나 로마인들에 의해서 또 정복을 당하고 만다는 거죠. 이 가나안 후손들이요. 그럼 다시 묻는 것입니다. 왜 노아는 함의 아들, 그러니까 손자죠. 노아의 손주에게 왜 저주를 내리신 것일까? 이에 대한 여러 해석이 있습니다. 함도 막내 아들이었으니까 함의 막내 아들 가나안에게 저주를 내렸을 것이다. 이런 신학적 견해도 있고요. 또 그때 함이 참으로 이상한 사람이었는데 그의 아들 가나안도 못지않게 이상한 놈이었다. 그래서 저주를 받았다. 이런 견해도 있습니다. 또 실제 노아의 하체를 본 사람은 함이 아니라 함의 아들 가나안이었을 것이다 라는 견해도 있고요.
또 예언자적인 입장에서 노아가 장차 가나안의 그 징계를 알게 되어서 그렇게 저주하였을 것이다. 이런 신학적 견해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느 하나도 분명하지 않습니다. 또 분명하게 이것이다라고 말하는 신학자들이 없습니다. 또 어느 하나도 이 부분을 속 시원하게 설명해 주지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는 왜 노아가 함의 아들 가나안에게 저주를 한 것인지 성경을 근거로 하여서 설명할 방도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되셨죠?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한 가지 확인하고 가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보십시오. 함의 아들 이 가나안을 저주한 사람이 과연 노아냐라는 것입니다.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노아는 누구를 축복하고 누구를 저주할 만한 권한이 없었습니다. 노아가 함의 아들 가나안을 저주한 것은요, 노아가 저주하고 싶어서 저주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그러하기에 그렇게 한 것입니다. 우리말 성경은 원한다고 나와 있는데 사실은 영어도 매이라고 앞에 나와 있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노아가 원해서 저주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시키셔서 그렇게 하였다는 것입니다. 27절 말씀 끝을 보면 말씀드린 것처럼 원한다는 말이 나오는데 이는 사실 노아가 원한다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께서는 왜 가나안이 그렇게 망가지시기를 원하신 것일까요? 답은 그걸 우리는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허무하게 느끼실 수도 있겠어요. 저는 모르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강설의 핵심이 되겠습니다. 왜 함을 저주하지 않고 함의 아들 가나안을 저주한 것일까? 우리는 그 이유를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왜 가나안의 후손이 그의 형들 셈과 야벳의 후손들의 종의 종이 됐는지 그것도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게 오늘 강설의 핵심입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알 수 있는 것은 딱 한 가지.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당신을 셈의 하나님으로 부르셨다. 이것만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 표현은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보다 먼저 나온 것이고요. 이 표현은 아브라함의 하나님보다 먼저 나온 것입니다. 성경에서 최초로 처음으로 나온 것이니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이제 우리가 당도하게 될 우리의 미래를 보여주신 것이다. 아무것도 모른다. 우리의 미래를 보여주신 것이다. 그러나 분명한 한 가지를 보여주신 것이다.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셈의 하나님이라고 당신을 표현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왜 가나안과 셈을 비교하시고 셈의 장막에 야벳이 거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을까요? 마태복음 1장 말씀 보면 알 수 있어요. 예수님의 족보가 거기에 나오는데요. 그것을 읽어보면요. 예수님이 셈의 후손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셈에게 언약을 주시고요. 셈의 후손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도 언약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 언약은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니 그 언약을 너희는 의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노아를 통해 일러주신 것이고 노아는 그 말씀을 받아서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지기를 바랐다는 거예요. 말씀 마칩니다. 사랑하는 송석계 성도 여러분, 저는 처음에 여러분들에게 출애굽기 15장에 나오는 모세의 노래와 마라의 쓴물을 여러분들에게 언급하면서 뭐라고 말했습니까? 제가 뭐라고 얘기했죠? 환경에 갈팡질팡하지 말고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 나라를 두어서 뭐처럼 살아가자? 반석처럼 살아가자.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야 할지 오늘 본문에서 그 답을 함께 찾아보자.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혹시 그 답을 찾으셨습니까? 그 있는 자는 성령의 음성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답은 하나님의 언약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나 저는, 우리는 우리 앞에 직면한 여러 현실과 여러 사건과 여러 역사를 바라보면서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지 모를 때가 정말로 많습니다. 이게 옳은지, 이게 그른지 모를 때가 정말로 많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하지만 그것을 적용하는 과정에서 나의 경험과 나의 지식과 나의 이해를 중심으로 오판을 내릴 때가 정말로 많고, 때로는 눈앞이 캄캄하여서 온몸이 굳어지고 말 때가 정말로 많습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을 떠올려야 할 것이다. 왜 함의 아니라 함의 아들 가나안이 저주를 받게 되었는지 그 뜻을 우리는 알 수 없는 것처럼, 정말 알 수 없는 것처럼 우리 앞에 당면한 여러 문제와 역사적인 굴곡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서 찾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답해 보십시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우리에게 확실한 것은 하나님의 언약 외에는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확실한 것은 하나님의 사랑 외에는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언약 외에는, 하나님의 사랑 외에는 아무것도 확실한 것이 없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으시고 예수를 반드시 깊이 생각하셔서 진정한 셈의 후손이요 하나님의 자녀 되시기를. 저 좀 보시고 주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고, 하나님, 우리가 확실히 믿을 수 있는 것, 우리에게 주어진 가장 확실한 하나님의 메시지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인 줄 믿사오니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자 될 수 있도록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한 것을 선택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허락하여 주셨음을 믿고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여 그 능력으로 주께서 허락하신 그 메시지,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인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를 죄에서 구속해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만극하신 그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시고 인도하시는 모든 역사하심이 하나님 말씀 안에서 말씀으로 돌아가 말씀 안에서 갇혀 지내기를 소원하는 여기 모인 성도, 그들의 가정, 이 재단과 이 나라 위에 하나님의 사랑하심이 세세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